요한일서의 메시지를 지난주에는 복음에 대한 확고한 이해와 함께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굉장히 심플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랬습니다. 즉 거듭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지닌 자라면 우리를 낳으신, 즉 영적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영적으로 낳으신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앞부분에서 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은 곧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데 이러한 계명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도리어 이 계명이 복음에 대하여 더 깊이 들어갈 때 이것은 무겁지 않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요한이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은 이제 사실 좀 지난주 메시지와 순서가 바뀌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앞뒤가 꼭 어디가 먼저 가고 뒤에 가야 될 필요가 없는 메시지긴 한데, 오늘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제 넘어서 오늘은 또는 돌아가서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믿음이란 주제를 얘기할 때 우리는 굉장히 단순한 복음을 얘기할 것이고요. 이 단순한 복음을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레디컬한, 근본부터 아주 분명한 그러한 결단이 요청되는 그런 메시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저의 말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아주 울부짖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복음의 단순성과 함께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렬한 그러한 외침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때 이것이 그냥 무게, 마음속에 짐이 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이걸 이제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믿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다는 얘기냐?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속에 두 가지의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는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제가 요새 이제 반복적으로 사도신경과 함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은 이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를 다 품은 분이라는 얘기겠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 언어로는 메시아라는 단어이고, 또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헬라어, 이 그릭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실 때 그 사람들로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섬기게 하시는데요, 구원하게 하시죠. 그 사람들을 기름 부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적으로 만드십니다. 근데 기름 부음을 받는 직책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왕으로 기름 받고, 기름 부음 받고,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그리스도적 직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약에 보면 이와 같은 그리스도적인 존재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다윗도 그리스도적인 존재이고, 모세도 그리스도적인 존재이고, 아론도 그리스도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용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에는 어라는 A라는 말과 the, th라는 그 두 개의 단어를 통해서 그 뒤에 나오는 이 명사의 의미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A Christ, 하나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모세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다윗도 이야기할 수 있고, 아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할 때는 the Christ, 그리스도는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게 누구죠?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A Christ, 이 작은 그리스도들이
포인트하는 궁극적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큰 자고, 예수님은 다윗보다 위대한 왕이고, 예수님은 아론보다 궁극적인 The Great High Priest, 가장 높으신 대제사장이다라고 히브리서에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 중에 궁극적인 구원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뭐냐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메시지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굉장히 쉬워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그게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고백이 나와요. 그 고백은 뭐냐면 이제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기 또 하나의 믿음이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의미가 다를까요? 여러분 대강 감은 오시죠? 근데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 더 이상 올 그리스도가 없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것은 이제 다 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올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것에 덧붙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을 바랄 것이 없다. 이제는 100% 다 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서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비유죠. 또 몇 군데 더 나오죠. 포도원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 농부들을 불러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먼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방에 포도밭을 만들고 농장을 만들고 주인은 도리어 도시에 가서 사업을 하고 이 포도원은 포도원대로 유지가 되도록 했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그 농부들이 이제 결실의 계절이 와서 포도를 다 이제 거둡니다. 포도를 거뒀으면 포도에 대한 수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확에 대한 소출이 있고요. 결국 그걸 통해서 돈을 벌고 나름대로 얻는 게 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일한 거니까 너희가 가져라. 그러나 일한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주인에게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 일종의 렌트 내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주인이 이제 그 수확을 얻기 위해서 소출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종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거 분명히 알면서도 종에게 주인이 요구하는 만큼의 그 금액을 실어서 보내질 않고 종을 때리고 종을 아주 못할 짓을 종에게 해가지고 그냥 빈손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주인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겠어요?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좀 더 믿을 만한 종을 보냈겠죠. 좀 더 힘 있는 종을 보냈겠죠. 그가 갔는데 또 얻어맞고 돌아왔습니다. 또 보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종을 보내다가 결국은 끝까지 농부들이 종을 두들겨 패고 보내니까 빈손으로 보내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 주인이 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죠.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존경하리라. 그래서 아들이 갔단 말이죠. 근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죠? 아들을 보고 이제는 아들이 왔으니까 벌벌 떨고 그 아들에게 순종했습니까? No. 이 사람들이 아주 엉뚱한 생각을 했죠. 이 아들은 상속자니 이 아들을 아예 죽여버리면 이 농장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아들을 농장 밖으로 끌고 가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이 자기 얘기를 한 거고 이 말을 통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마음을 열고 순종하지 않았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빗대어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리젝트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겠습니까? 이제 또 보낼 사람이 있나요? 아들을 보냈는데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종을 또 보내나요? 아닌 거죠. 하나님께는 유일한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잖아요. 또 누굴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다음에 나타나는 건 뭐죠?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들을 믿지 않은 자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심판밖에 남지 않았어요. 심판을 면하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영생을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답은 아들입니다. 아들 이상의 다른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아들이 끝입니다. 아들이 끝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아들이. 자, 우리가 많이 보는 구절이지만 히브리서 1장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이런 요절은 우리가 마음속에 품는 게 좋으니까. 히브리서 앞으로 좀 가면 됩니다.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 분명히 히브리서가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읽어보면 예수님이 다윗보다 더 나은 왕이고,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나은 선지자고, 예수님이 아론보다 더 나은 제사장이라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예 서론부터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여러 선지자, 여기에 덧붙이자면 여러 왕 또는 여러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렇게 저렇게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이다. 이 마지막 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궁극적인 답이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젠 더 이상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플러스 something else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that's it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흡족함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문제가 있다든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지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숙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다른 것을 찾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닥쳤다면, 나의 삶 속에 환난이 있다면 그 환난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묵상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더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에 더 심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그겁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유일한 답, 궁극적인 답, 마지막 답, 최선의 답, 하나님의 절대적인 답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이젠 더 이상 그지처럼 구걸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도 계속해서 얘기하죠.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그 위대한 선언문 속에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복을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을 가진 우리들이 이제는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더 확인할 뿐이지 자꾸 거지처럼 여기저기서 구걸하고 살지 않는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도 사나 죽으나 가난하나 부유하나 건강하나 아프나 말 그대로 현세나 내세나 내가 도리어 죽어서 주님 품에 가서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것이 더 낫지만 내게 사명이 있어 여기 두셨다면 그것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말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나의 꿈이요 나의 소망이다. 이게 답인 거죠. 여러분께 주어진 구체적인 숙제들이 있습니다. 삶의 숙제가 있어요.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야 되는데 도저히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허물어뜨려야 되는데 허물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일정한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할 일을 좀 해야 되는데 도저히 내가 거기에 동화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이유 중에 내게 속한 나의 고집과 아집과 교만과 욕망과 나의 옛사람과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가 나로 하여금 그러한 어려운 문제를 주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뭔가 좀 해주십시오. 딴 은혜를 주십시오. 좀 내가 도저히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없는 마치 외계인이 와서 나를 좀 데려가듯이 뭔가 나에게 좀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나 칼칼합니다. 답답합니다. 배고픕니다. 좀 새로운 걸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께 복종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답이라는 거죠. 아들께 복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만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요한 사도는 여기에 덧붙여서 굉장히 아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부분은 많이 강조할 수가 없네요. 시간상.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라는 그 말에 대한 증언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테스티모니죠. 테스티모니. 오늘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법정에 선다면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언, 테스티모니. 그 예수님이 정말 마지막이고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누가 증거하느냐, 무엇이 증거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세 가지 증거물을 내놓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간다면 사실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도 언급한 내용인데 결국은 이 성령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한 것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요한복음에도 보면 세례 요한도 그 얘기를 하죠.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머리에 성령이 임하면 그가 곧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했을 때 내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다라고 그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고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사실 역시 그가 곧 성령의 사람이다. 그는 성령을 한없이 주신 분이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한량없이 성령을 부으셨다라는 요한 사도의 말처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피라는 말은 물이라는 말은 물 먼저 하죠. 물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듯이 예수님도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요단강을 통하여 나오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나타나는 사건이 뭐죠?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내려온 것,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 음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가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확인됐다라는 얘기고요. 또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사건뿐만 아니라 그와 이어지는 한 피스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그 대속적 효력과 아울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 신학적인 아주 작업을 지금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오하죠.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미 증거되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이제 매듭지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라이브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자, 우리에게 예수님이 정말 그분이 바로 그분이다. 이제 그분 외에는 답이 없다. 예수님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제 나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거죠. 또 우리가 믿는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또 증거되는 방법이 뭐냐라는 데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5장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뭐냐면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거듭남이 있고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는데 이게 영생이죠. 영생에 속한 새로운 생명. 이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죠. 끊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영생하는 생명이죠. 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데 그 생명이 아들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결국은. 자, 이 생명을 우리가 지녔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 그럼 이것이 무엇을 하느냐? 이거죠.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는 거죠. 4절
5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이기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에브리띵이라는 사실 속에 자꾸만 우리가 더 몰두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스도께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자,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17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여러분 찾을 기회를 드리지 않고 제가 읽어버려 죄송합니다. 자, 이 말씀에 나타난 대로 세상은 결국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원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죄와 욕망으로부터 들어온 잘못된 삐뚤어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소위 사랑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창조의 결과로서의 나타나는 세상.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나 삐뚤어진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관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인간적인 그러한 고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면서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부정적인 요소들, 즉 죄에 속한 것들, 갈등,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유발하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거짓말의 증언들을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그 생각들을 통하여 상대들과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허물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아마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또는 과거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아픔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예?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물론 교회 밖엔 더하지요. 교회 밖에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이지만 심지어는 믿는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는 너희의 정욕, 너희의 욕망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속에 세상을 취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도 있다는 거죠. 내가 여전히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는데 자꾸 세상에 다른 의무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밖에는 다른 답이 없는데 자꾸 딴 데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중요한 패러다임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이 세상은 너무나 화목되고 평안하고 아름답고 균형 잡히고 조화 잡힌 세상임이 분명한데, 그러나 그러한 세상 속에 악이 들어옴으로써 나타나는 갈등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마음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즉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것들을 쫓아가는 그 모습이 어땠는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 수천 수만 아마 그 이상의 과실추리들을, 이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생명나무를 보여주면서 이거를 먹어라. 이것이 너희 거다. 여기에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이 좁은 문으로 얘기하고 작은 것으로 생각하죠. 우리는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은 하나인데 어떻게 한 사람만 믿으냐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요, 예수님처럼 큰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에브리띵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 창조를 다 만드신 분이고 예수님 속에 모든 복이 다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해야 돼. 자꾸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좁고 세상이 큰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고 또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실은 에덴 동산의 모든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거대한 거예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인간은 어디 밑에 가 있죠? 선악과 밑에 가 있어요. 내가 이걸 먹어야만 행복하겠다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그것을 봅니다.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얼마나 가증한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뭐 하와가 봤다고 하지만 아담도 같이 본 거죠. 뭐 같이 껴서 얘기하죠. 왜 맨날 여자 욕만 하겠어요?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눈으로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양의 빛을 통하여 반사되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무엇 갖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뇌 갖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을 내밀어 따미러 따먹었습니다. 그 무슨 손으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팔로 내밀어서 그 손으로 내밀어 따먹었습니다. 무엇으로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입으로 먹었습니다. 무엇으로 소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소화기관을 갖고 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협소하여 결국은 우리를 극단적인 곳으로 끌고 가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지혜롭고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인데, 그 길에 문 중에 문이요 길 중에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세상을 화목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를 왜곡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딴 걸 생각하고 끊임없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망 속에 빠져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건데,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사람의 그 존엄성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이 세상이 얼마나 망가졌냐 하면은 어떨 때는 아이들이 운동화 한 켤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남들이 내가 갖지 못하는 작은 물건 하나 때문에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고 상처 주고, 물론 뭐 너무 초라한 얘기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의 자존심이 걸리고 우리가 놓을 수 없는, 내가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위기감 속에 빠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봤을 때 과연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리스도 한 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의 왕이요 그분이 나의 주임이요 그분을 통하여 결국 내가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말씀, 너무 심플하지만 이 말이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끝없이 한눈 팔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가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있어 생명은 올인하는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밖엔 생명 없다는데, 믿는 자에게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라는데, 우리가 과연 오늘 누구 밑에 있습니까? 누구를 우리의 주님으로, 유일하신 분으로 계속 더 알고 싶고 계속 더 사귀고 싶고 또 나의 모든 삶의 문제에 그분을 통하여 해결하고 싶은 그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바라는 어떤 얍삭한, 세상에서의 잠깐의 성공과 쾌락에 속한 답은 아닐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궁극적으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답을 반드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올인하십니까? 여러분 지혜자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 맺을게요.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다윗의 삶의 가장 비극적인 한 부분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에게 결국은 반란을 당하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이제 잠시나마 궁에서부터 쫓겨나고 아들과 전쟁하는 이런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죠.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대단한 아들이었던 모양이에요. 압살롬이 여러 해를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해서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자기에게 가까우게 하고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준비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모반하고 뒤집는데, 이 압살롬 주위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압살롬을 가장 옆에서 보좌하면서 압살롬에게 자문을 했던 사람의 이름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도벨. 좀 어려운 이름이죠. 근데 그 사람이 나타나요. 이게 사무엘 하 16장, 17장에 나타나는 스토리죠.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아히도벨이 말하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다. 그렇게 써 있어요.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아주 대단한 지략가예요, 아히도벨이. 근데 도대체 아히도벨이 뭘 생각했는지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택했어요. 다윗을 택하지 않고. 압살롬을 택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압살롬에게 나의 인생을 다 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물론. 왜? 이건 뭐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 옆에 섰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사실 두려웠어요. 다윗과 모든 다윗의 동료들이 떨기 시작했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 곁에 있습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게임이. 그때에 다윗이 만에 하나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자기 곁에서 자기를 보좌했던 후세라고 하는 자기의 보좌관 한 사람을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너 압살롬 궁으로 가라. 여기 내 옆에서 도움이 안 되니까 네가 가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가 가서 압살롬에게 한번 붙어봐라. 그리고 아히도벨의 생각을 네가 좀 막아달라.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무리 후세가 뭐 대단한 또 노략가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 아히도벨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건 될 수도 없고, 또 압살롬이 후세를 믿겠어요? 다윗과 평생 친구였던 사람인데. 근데 놀랍게도 후세의 말을 믿습니다. 압살롬이 후세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예루살렘 궁궐에 딱 들어가서 보좌에 앉은 다음에 아히도벨을 부르고 후세를 불러놓고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장악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막 도망가고 있습니다. 막 허겁지겁 요단강 기드론 걸짜기를 건너서 지금 막 광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히도벨이야, 얘기해봐라. 아히도벨이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타이밍이 에브리띵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덮쳐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히도벨이.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뭐 사실 우린 군사 전략 잘 모르니까 뭐 말이 되네. 그럴 거예요. 근데 그때 압살롬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압살롬이 갑자기 이상해져요. 아히도벨이 얘기를 했으면 그걸 들어야지. 이상해져.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세에게 너도 한번 얘기해봐라.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후세가 뭐라고 얘기할까? 후세는 왕이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다윗과 그의 신복들은 용사 중의 용사입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굴러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지쳐있고 숫자가 적지만 만약에 지금 그들과 싸움을 걸었다가는 이길 승산이 적습니다. 만약의 경우 우리가 10분의 1의 확률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진다면 이 구테타는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십시오. 그들이 가면 우리에게 별 해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모아서 하늘에서 이슬이 내림같이 더 저들 위해 막 인해 전술로 가서 그냥 확 눌러버리면 그들이 다 죽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후세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왜 그랬죠?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그때 후세의 말을 듣고 네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아히도벨의 행동입니다. 아히도벨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겠어요? 아닙니다, 왕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을 들으셔야. 아니요.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저는 그 다음 장면을 과거에는 오해했어요.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아히도벨이 그 말을 듣고 저벅저벅 궁전에서 나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가사를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자결합니다. 죽어요. 제 마음에는 에이, 째째한 녀석. 왕이 한 번 자기 말 안 들었다고 저렇게 자기 인생까지 포기하고 저렇게 끝나버릴 게 뭐람. 아, 좀 별 볼 일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읽었던 적이 있는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히도벨은 깊은 내용을 들었던 거예요.
압살롬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후세의 말을 들었을 때 아히도벨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압살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구나. 압살롬이 왕이 아니구나. 압살롬은 망하겠구나. 그 어떻게 돼요? 자기를 압살롬에게 걸었는데 어차피 죽는 거야. 이거 게임이 안 돼. 살아날 방법이 없어. 이미 알았어. 하나님이 압살롬을 붙들고 계시지 않구나. 내가 잘못 짚었구나. 그리고는 자기 인생을 포기합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얘기를 여러분께 마지막 격려의 말씀으로 드린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저는 그 말이 생각났어요. 이 내용이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좀 숙연하게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아히도벨은 비록 잘못된 왕에게 걸었지만 그 왕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 때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까불지 않았습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압살롬도 다윗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하신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He is it.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도구, 결국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다 걸었느냐라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이 정말 답이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자존심을 내려놓기 어려울 때, 내가 회개하기 어려울 때, 내가 무릎 꿇기 어려울 때, 과연 그 순간에도 나는 예수님이 답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다른 우물을 파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만약에라도 여러분이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저기 빌붙어서 구걸을 하면서라도 내 인생을 연명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여기에는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으로 빌빌거릴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방황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머리 굴리면서 내 인생을 허송세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깊고 고상합니다. 주님께 얼린해야 됩니다. 주님께 다 드려야 됩니다. 드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드리는 것이 속 시원한 해결입니다. 드리는 것이 단순해 보이지만 거기에 진리가 있고 답이 있습니다. 복음은 이것이라고 생각하죠. 요한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다. 사람들아, 내 자녀들아, 복잡하지 않다. 예수님이 답이다. 그 답을 붙들면 너의 인생에 어떠한 환난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끝끝내 예수님께 답을 찾고 오직 그에게만 올인할 수 있다면 영생이요, 그 영생을 지닌 자들이 세상을 이길 것이다. 세상을 이길 것이다. 1세기의 기독교 인구라는 것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고 초대의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당하고 이 세상에 복음이라는 것은 다 꺼져버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게 퍼져나가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초대교회 그들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평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요한이 말했던 2000년 전에 그가 이 짧은 서신을 통하여 간결하게 그러나 마음 속 다 내보이면서 이게 복음이다라고 외쳤던 요한의 메시지를 듣는 우리들이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다른 답이 없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다른 게 없습니다. 방법론 그건 몇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궁극적으로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되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스도만 높여드려야 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같이 한마음이 된 사람들이 교회이고 이 일에 대하여 같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교회의 힘이고 바로 이것을 통하여 모든 문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교회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은 열정과 더 깊은 확신과 더 강렬한 헌신과 더 단순한 믿음이 우리 속에 이 시간에 자리 잡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정리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정리가 됐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근데 그가 마지막 구원자다. 이제는 없다. 막차다. 예수님이 마지막 구원선이다.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친다. 더 이상 다른 것은 없다. 예수님만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다. 내가 병중에 있다 할지라도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으나 사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주께 매달리면 주께서 뜻하시면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것입니다. 물질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명예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나의 알량한 자존심 하나 때문에 끝까지 내가 옳다고 큰 소리 치는 것도 너무너무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 다 어느 누구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모하는 자가 이기는 것이고 이 세상에 어떠한 도리라 할지라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원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만 알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께 무릎 꿇으면 됩니다. 방법론 주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복잡한 것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여 나는 이것저것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압니다. 예수님, 여태까지는 예수 했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유일한 나의 길로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도와주는 자 정도 되시고 가끔 나의 가이드 정도 되시고 그러나 결국은 내가 즐기는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욕망이고 내가 만족받을 때 내가 제일 기쁘고 행복한 순간에 예수님은 내 눈앞에 없는 것이 되어버렸던 이 우리의 신앙도 아닌 신앙의 모습을, 교회도 아닌 것 같은 교회의 모습을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인간 냄새만 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옛사람을 다 벗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가는 길 속에 벗겨놓은 껍질들이, 회개한 죄악들이, 던져버린 우상들이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님 통하여 구원의 깊은 희열을,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 앞에 다 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한번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십시다. 믿으시는